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아내가 화가 났어요. 당신은 돕는 사람이고 난 항상 일하는 사람이야?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뭐 이혼 운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결혼한 지 50년도 넘고 이제 60년을 바라보는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더군다나 저는 사는 동안 수도 없이 도와줬고 수도 없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쉽게 이해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삶을 살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그게 쉬운가요? 오늘 우리 문제는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고민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산성수훈에 보면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간음했으면 음행한 연고를 했으면 이혼 증서 이혼해라 그런 뜻이었을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남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제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지금 진보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이 음식만 태워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도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해도 된다. 그런 남성 위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음행을 저질러야 이혼 조건이 된다. 광야의 사람 에스네 학파들은 이혼도 재혼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께 걸고 넘어지는 질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결혼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바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답변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시류에 따라서 적당히 좋아해가면 살아라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나온 답을 보면 오히려 깊은 이해와 실천을 요구하시는, 그렇게 매듭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즘 그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그런 대화가 나오더군요. 우리가 바퀴벌레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이는 말씀을 승부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삶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삶이고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갑은 없습니다. 자꾸 갑이 되니까 을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터진 다음에 끌어당기기 힘듭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에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남성 위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가 앞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현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교회가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을 좀 보살피고 좋은 가정이 되도록, 요는 터진 다음에가 아니라 좀 예방하는데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삶의 속에서 정죄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율법전서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대의 아픔을 품어라.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힘든 것이죠. 정주하기보다 품는 그런 지혜와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 슬기롭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가치관을 세우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성의 일을 이제 남성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한다,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충격을 받으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일부는 또 이제 가부장적인 이 한국 남자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이 혼자 벌어서는 애들 못 키우니까 같이 벌고 자아시라도 같이 하자는 이 여성들의 요구도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게 충돌할 텐데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글쎄요, 안 싸우고 사는 방법 없다고 봐요. 최근에 결혼식 할 때 제가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붓으로 글씨를 써주었어요. 인류인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는 데는 싸워야 된다. 서로 다른 관계에서 살았는데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도 없다는 거 너도 없다는 얘기다. 그럼 가치가 없다. 서로 싸워가면서라도 하나가 되어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통 속에 세모, 네모, 동글 서로 다른 게 들어갔는데 서로 깎여서 둥그러지려면 싸워야죠. 싸워서라도 하나가 되어라. 두 번째 류, 서로의 흐름을 존중해라. 가문의 흐름도 존중하고 서로의 직업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서 같이 흘러가야 된다. 마지막에 인류인이니까요. 인류인이 되려면 사람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어라. 성경에서도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잃어버렸던 사람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에덴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만드셨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서로 종속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종속이 여자고 여자의 종속이 남편,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딸린 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인 것이죠. 다만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개선하고 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부응하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서로 각각 벌어서 먹고 사는데요.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은 주머니를 따로따로 찬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통합해서 사는 것, 저는 통합해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한테 맡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살았는데 아무튼 많은 고민은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싸워가면서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가집니다.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되는 건강하게, 지혜롭게.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